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좋으신가요?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좋으신가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이 다를 수도 있겠죠. 저의 경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이 결말이 열린 결말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해피엔딩도 아니고 새드 엔딩도 아니고 그냥 이제 어정쩡하게 끝나는 그런 작품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 사람들이요, 결말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게 되고요, 서로 의견이 분분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다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저쪽 말을 들으면 또 저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결말을 가진 것 중에 좀 유명한 작품은요, 이제 평론가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비평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주제로 토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되면 결국에는요, 누가 나섭니까? 그 영상을 찍은 감독이나 대본을 쓴 작가가 나서서 원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창작자의 설명을 들으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잘 이렇게 좀 모르던 부분도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궁금증이 확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영화나 드라마는요, 결론에 대한 의견이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또 저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작가나 감독이 일부러 그렇게 결말을 이 관객들에게 맡겨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작품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잘 묵상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삶에 큰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이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고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해석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해석하고 사느냐, 이게 정말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 왕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축복을 해석하는데 이 자기의 치적으로 해석하는 우호를 범하는 모습이 21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에서부터 19장 20장까지요. 역대상에서는요. 다윗이 계속 승리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20장에 보니까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를요. 다윗의 용사 중에 엘하난이라고 하는 용사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8절에 보면요.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키 큰 자들도 이기고 전력이 훨씬 뛰어난 적들도 다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따르려고 최선을 다하는 왕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윗이 계속 이제 승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역대상 21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관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악한 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은요,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덤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창세기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것은요, 태초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나는 공격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예수님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덤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탄이 충동질하는 것에 넘어가서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는요, 인구조사를 하는 말씀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민수기 영어 제목이 넘버스인데 인구 센서스를 한 것을 성경은 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구 조사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인구 조사는 누가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께서 인구를 세봐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야, 너희가 이 광야에서 지냈는데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조사해봐라. 이렇게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 인구 조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 조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 21장의 인구 조사는 누가 한 것입니까? 예, 다윗이 한 것입니다. 왜 했겠습니까? 자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승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야,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것이 이 내가 이룬 것이다. 내가 이룬 부강함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인구조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먹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조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듯이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을 높이려고 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인구조사를 한 것이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지 그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뭐 그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역대상 21장 7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좀 부드럽게 좋게 해석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신 일을 우리가 어떤 명분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미화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동기가 선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좀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선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한 결과로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기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요, 이제 다윗이 명령을 해서 인구조사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요, 이 요압이 인구조사를 말립니다. 왕이요,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부강하여지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십니까? 이 요압이 이렇게 말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왕권을 이용해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재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군인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냐 하면 59만 9천 명입니다. 2배가 넘는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나라가 평안하게 하고 모든 백성이 살기 좋으니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숫자만 150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만큼 승리했는데,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계속 이기지? 야, 내가 정말 잘하지? 자기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일이라고 자랑하려고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것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와 달리요, 역대기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여 우리아를 죽인 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들 압살롬이요, 영모를 꾸며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한 일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 왕조를 좋게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는 그런 역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한 것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덜한 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역대기 저자는요, 그런 어떤 우리아를 죽인 것, 이 압살롬이 영모를 꾸민 것, 이것보다도요, 이것이 더 큰 죄라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요,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인생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일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싸웠지. 내가 골리앗 앞에서 좀 멋있었지. 내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호령하면서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면서 내가 다 승리하게 했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여기는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시는데요. 3년 기근, 아니면 석 달 적군에게 패하는 것, 아니면 3일 전염병.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아마 선택할 만하다 싶은 것이 기간이 그래도 짧은 3일 전염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게 짧은 것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세 가지 중 어떤 것을 택했든지 모든 결과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인해서요 7만 명이나 죽는 엄청난 징벌 앞에 서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대가는요 참혹합니다. 죄의 대가는요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실 다윗의 인생 중에는요 도망자의 삶도 있었지 않습니까? 평안하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 거룩하기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적진에 제일 앞으로 보내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왕으로 지내는 가운데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해피엔딩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이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참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일 수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의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는요 다윗이 왕권을 이용해서 요압이 말리는 것도 극구 그냥 더 재촉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데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는요 왕권을 이용해서 타작마당을 거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와서 이 나라의 어떤 재앙들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노하심을 이제 우리가 화목제로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 타작마당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오르난이요 소들은 번제물로 이 곡식 이건 다 화목제로 이 밀은 소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왕이 마음껏 번제드리고 소제를 드리시라고 드립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그것을 그냥 거저받지 아니하고 충분한 값을 치르고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다윗은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이 그치게 하십니다.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회개하는 자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재건되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아름답게 세우실 것임을 저자는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해피엔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님들은 믿는 사람의 끝이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의 결론이 결국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비록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축복, 은혜, 평강 그런 삶을 누리기보다는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의 결론은요. 그 어떤 해피엔딩보다 더 행복한
축복된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역대기 저자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죠. 말도 못할 참혹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믿고 따른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결말은요, 분명히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확신하며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경도 있죠.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요,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악한 영이 충동질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힘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것이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과정임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충동질하는 악한 생각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신 아름다운 열매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찬양의 조건, 감사의 조건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드리는 모든 자리들, 성전, 또 가정, 파켓낫에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심을 통해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영이 주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도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 파킹란 예배에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